굿모닝. 10월 19일 화관을 곱게 쓴 신부의 싱그러움처럼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배신당해도 이해하고 버림받아도 기다려주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참 속도 없지요. 이런 무모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수납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의 준비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의 대역죄의 책임을 물어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로 추정되는 3,000명을 처벌하신 뒤 모세의 탄원을 받아들이시고 언약 재수립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깨트린 증거의 돌판 2개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입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깨트린 10계명 돌판이 언약 파기를 상징했다면 새로운 돌판은 언약의 재수립을 상징할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 깎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새기실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을 보니 아침까지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모세는 아마 밤늦도록 돌판을 다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근을 한 것이죠. 거룩한 구역인 시내산 입산 금지가 다시 강조됩니다. 이제 모세 홀로 꼭대기에 올라야 하고 아무도 산에 들어가면 안 되며 심지어 가축들도 풀을 뜯으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두 돌판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에게 3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2개의 돌판과 모세 혼자 올라올 것,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죄로 파괴된 깨어진 2 돌판 대신에 새로운 돌판 2를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나 짐승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첫 언약 때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요청해 주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과 선포하심 앞에 두려워서 반사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들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나타났던 표현들인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뻔뻔스러운 범죄에 대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관계 안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신하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하는 왕의 소유로 그의 종입니다. 동시에 신하는 왕의 보호와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 그 모든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하가 충성하지 않으면 왕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나 후원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왕으로 먼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복과 더불어 보호와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순종과 응답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빨리 하나님을 배신했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 성막 건설을 위한 설계 도면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료하셨지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늘 성전을 삼으며 지상에 오셨지만 땅에서는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그를 배척하고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참된 중보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동시에 죄는 또한 철저히 벌하십니다.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죄인들이 소망을 갖고 그 공의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회를 얻게 됨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언약의 삶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재수립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추방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충성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다른 민족과의 조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지 못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들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헐고 깨뜨리고 찍으라고 하십니다. 바람난 사랑으로 영적 간음을 자행하기보다는 두려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책임을 부릅니다. 언약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가나안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우상을 멀리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일편단심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그 은총을 다시 배신했을 때 치르게 될 대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질투 없는 사랑을 어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며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나의 삶으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속으로만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삶.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